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호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말씀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었습니까? 성경 조금 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처음 대면하신 분들도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것처럼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가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조금 이제 안정됐다 싶을 겁니다. 자기가 유다의 왕에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안정되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궤를 모셔오자. 하나님의 궤, 성경에서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그 길라잡이 할 때 지성소에 있었던 그 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같이 쓰이고 있죠. 저도 오늘 혼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을 모아서 바알 레유다로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궤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알 레이다에 있었습니다. 바알 레이다에. 그러면 왜 그가 하나님의 궤가 바알 레이다에 있었느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기 위하여서는 사무엘상 4장을 아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6장을 보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사무엘상 4장에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죠. 패하니까 장로들이 우리가 왜 전쟁에 패했지? 라고 원인 분석을 할 때에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우리 이게 법궤가 없어서 그러구나.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그러구나. 하나님의 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그 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더 참패를 당하죠. 더 참패를 당해서 이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의 아들 또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기랏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랏 여야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바알 레위다하고 같은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기랏 여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서는 바알 레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장소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랏 여야림 바알 레위다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 시간 몇 년이 지났느냐? 약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사무엘상 4장과 사무엘하 6장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그런데 그 법궤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죠.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와 아히호가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앞에 보면 수레에 실어서 싣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돌뿌리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툭 튑니다. 수레가 툭 튀니까 그 수레를 법궤를 따라오던 우사가 딱 법궤를 잡았습니다. 왜? 이게 이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죽이셨다 하는 겁니다. 죽이셨다. 왜 우사가 죽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일 처음에 아론의 후손 가운데 고앗 자손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아론의 아들이 3명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고앗의 후손들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옮길 때에는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제가 길라잡이 할 때 이 언약궤 설명하면서 채 이렇게 깰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채를 어깨에다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언약궤를 손대서는 안 됩니다. 손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옮겼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잡으려고 했다 하는 것.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옮기지 못한 우사를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우사의 실수가 뭐냐? 우사가 하나님의 계획 옮기는 법을 잘 몰랐다 하는 겁니다. 잘 몰랐다. 이 우사의 집에 이 언약궤가 몇 년이 있었느냐? 20년이 있었습니다. 20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은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사는 그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성경에 대하여서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1년, 2년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짧게 다녔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 하는 거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알미 되고, 알미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믿음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 만큼. 그러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잘 읽고 계시겠죠? 여기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참 이 비극적인 것이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한 15%가 성경을 일독했다고 합니다. 성경 일독한 숫자가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한 15% 정도. 그러면 85%는 교회를 다녀도 일독도 하지 못했다 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일독해 보면은 달라집니다. 달라져.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든든한 마음. 모를 때는 되게 불안해요. 불안해. 제가 성경 일독했을 때 어떤 기분이죠. 성경을 일독하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 좀 뭘 아는 것 같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저건 내가 읽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한번 읽었다. 이런 어떤 그 마음에서 어떤 힘이 생깁니다. 힘이. 담대함이. 그래서 여러분들 일독하는 것과 일독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이제 가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쉬었던 분들은 또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우사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세 번째가 오베데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좀 살펴보는데, 두 번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올 때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죠? 전국에서 3만 명을 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에 3만 명 1절에.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싣고 옮깁니다. 옮길 때에 5절에 보면은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보면 그러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권을 인정받으려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지역, 전 지파의 왕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보셋이 죽고 하면서 다른 11개 지파에서 다윗을 추대했습니다. 추대.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정말 좋아해서 왕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반대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군사 3만을 모은 것이 그거예요. 군사를 3만.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3만 명을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 숫자로 치니까 3만이 적은 것 같죠. 그때 당시에 3만은 큰 도시의 하나의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600명이거든요. 600명.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병사를 모아가지고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3만 명을. 법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 우리 5절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왕의 정통성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어떤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막 안절부절하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권을 잡고 나면은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미국. 안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온다든지. 저는 최근에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문 회의를 하러 왔다가 잠깐 우리나라를 들렸다 갔거든요. 저는 그것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를 오느냐. 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올무를 통하여 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에 이렇게 공장을 짓고 SK나 삼성에서 공장을 짓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그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뜻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게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으면 오고 또 다른 어디 휴가를 간다든지 또는 다른 일이 있으면 오지 않고, 물론 그 믿음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고 하루는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가지 않고 이런 것도 자기의 방식이다 하는 거죠. 또 봉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봉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자기의 방식입니다. 자기의 방식.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러죠.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여유가 없으면 그냥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내 방식입니다. 내 방식.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내가 봉사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왕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 방식이지, 자기 방식.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사가 죽임을 당해야 했던 이유,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성경 이렇게 보면서 왜 우사가 죽었을까?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이렇게 쭉 길어가지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벳 에돔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그렇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 3개월. 그러면 우사의 집에는 몇 년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20년. 20년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우사는 죽었어요.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복을 받았어요.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3개월 법궤를 보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사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면은 식고와 메고의 차이입니다. 식고와 메고의 차이. 우사는 법궤를 싣고 갔다 그랬죠. 그런데 오벳 에돔은 메고 갑니다. 메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죠. 10절 말씀. 자, 우리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싣고 가다가 우사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메어 갔다. 메어 가는 것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싣고와 메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하는 거죠.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한 가지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엊그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말씀대로 삽시다. 그 제목 좀 지금 사흘 됐잖아요. 제목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살아보셨습니까? 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들었으니까 주일날 한 주간은 그 말씀대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효과가 있잖아요. 효과가. 낮에 와서 그 말씀만 듣고 딱 문 닫고 가면서 잊어버리면은 아무 효과 없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삽시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도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물론 말씀도 그런 내용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니까 월요일 날은 제가 말씀 그 묵상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말씀대로 삽시다. 이번 주 그래서 말씀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되지 말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루를 월요일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요일 되니까 잊어져요. 이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도대체 왜 말씀해놓고 화요일날 잊어버리지 생각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부터는 또 주일 수요일 말씀 포커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말씀 포커스에 맞추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보다 한 주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삽시다. 이걸 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은 그 다음 주간에 설교가 안 나오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요일부터는 또 수요일 설교 준비하려면은 본문 가지고 또 이렇게 씨름하고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주일날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보시면은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달라지지만 하나님도 달라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식구와 메고입니다. 식구와 메고 말씀대로 오베데돔이 살았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뭐 이거 하나 좀 붙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오베데돔이 살 때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나도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